평화를 빕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머지않아 다같이 함께 모여서 원례를 하며 얼굴을 맞대며 형제적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좀 더 인내하며 언제나 기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프란시스칸 JPIC에 대해서 영속적 양성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금년도 영속적 양성 계획안에 따르면 이달에는 창조 질서 보존에 관한 프란시스칸 영성을 강의하게 되어 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창조 질서 보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JP, 즉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야 하기에 오늘 첫 시간은 프란시스칸 정의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에는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 질서 보존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JPIC 즉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서 보다 나은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꼭 투신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 사회 상황이 워낙 갈등이 심한 구조라서 이 문제가 올바로 이해되지 않고 깊이 있는 성찰 없이 교회 안에서도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JPIC, 즉 정의, 평화와 창조질서 보존이 통합적으로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우선시 되어서 정의, 평화, 또 그 중에서도 정의만 유독 강조되는 무브먼트, 운동으로 부각되면서 더 민감한 사안이 된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문구는 경찰서마다 붙어있는 구호이고 또 법원과 검찰이 실현해야 할 목표이고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이 정의구현을 부르짖는 사제단이 군부 독재 이후에 민주사회 건설에 힘이 되고자 창립되었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이러한 교회 내 운동들은 정신적인 지지대가 되어 주었었죠. 그러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정의구현만 부르짖는 형국이 지속되는 것 같으니 그 존재 가치도 퇴색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솟아나오기도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우리 교회의 수장이 되면서부터 정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교회 내의 하느님 나라 건설 운동이 평화와 창조 질서 보존까지 통합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 프란시스칸 영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와 선을 모토로 평화의 사도로 살고자 하는 우리 프란시스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서야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의식을 갖고 우리 프란시스칸이 살아야 하고 살고자 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또 평화는 무엇이며 창조 질서 보존은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연중 제8주일 미사 봉기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문을 미사와 성물도의 중심인 봉기도로 바치면서 저는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였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고작 우리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란 말인가?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필요한 건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반부를 이렇게 고쳐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건설을 위해 온전히 투신하게 하소서라고. 그 주님이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건설을 위해 온전히 투신하게 하소서.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정의, 즉 justice에 대해 공부를 시작합시다.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론을 시작으로 프란스칸 정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의 심볼인 이 저울과 프란스칸의 의미로 타올을 붙잡고 있는 프란스칸을 삽입시켜 보았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요? 이 주제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샌들 이분이죠. 마이클 샌들이 강의와 책으로 우리 시대에 화두를 던졌던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분 강의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이분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다고요? 예. 들어는 보셨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는 이분 강의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에는 모든 그 고유의 텔로스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한 국가의 텔로스는 바로 정의였죠. 이 책의 구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선에서 출발해 행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의 모순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한 후 마지막으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주장하고 싶은 공동체주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치 철학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벤덤의 공리주의,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것,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효용. 인간이라면 당연히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당신은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예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죠. 다행히 선로의 변화는 가능합니다.
직진으로 가면 5명의 인부가 사망하게 되고 선로를 변경하면 1명의 인부만 사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당신은 구경꾼입니다. 이제 선로는 하나죠. 당신 옆에는 굉장히 덩치가 큰 사내가 1명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밀어서 희생하면 5명의 인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왜소해서 열차를 막을 수 없지만 그 사내는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신은 5명의 인부를 구하기 위해 덩치 큰 남자를 밀겠습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 무고한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시내 어딘가에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설치한 테러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테러범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테러범에게는 어린 딸이 있어요. 그 어린 딸을 고문하게 된다면 테러범은 입을 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딸을 고문해 100만 명을 살리겠습니까? 가장 두드러진 공리주의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해서 자율주행차 한 대를 구입했어요.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는데, 첫 번째 상황. 직진을 하면 여러 명이 죽게 되고 방향을 바꾸면 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상황. 직진하면 여러 명이 사망하게 되고 방향을 바꾸면 당신 1명만 죽게 되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시겠습니까? 보행자 우선 모드로 하시겠습니까? 운전자 우선 모드로 하시겠습니까? 첨부 인권.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법률이나 사회적 믿음보다 앞선 보편적 선함적 권리. 자유시장을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면 합의하에 어떤 거래든 다 괜찮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 거래와 대리모 출산은 어떨까요? 자유지상주의 내에서도 이런 딜레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칸트, 정업명령이란 무조건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을 말합니다. 칸트 시대에 성행했던 치아 거래를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받고 부자에게 자신의 치아를 파는 행위에 대해서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존 롤스는 첨부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타고난 재능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별이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차별이 바로 복지죠. 그렇다면 실질적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존 롤스는 무지의 장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장막. 무지의 장막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가상의 상황 아래 정해지는 합의가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부자의 입장과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 다르겠죠. 그때 무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부자도 가난한 상태도 아닌 상태 안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조건도 없는 평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정의와 원칙에 걸맞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리라는 존 롤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플라톤은 만물에는 모두 그 고유의 텔로스가 있다고 생각했고 국가의 텔로스는 바로 정의라고 했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좋은 소리를 내는 플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자에게 팔면 10억을 받을 수 있고 팔지 않으면 연주자에 의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죠. 이럴 경우 우리는 플루트를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플루트의 목적은
좋은 소리를 내서 연주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만 이룰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사실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 애초에 정의는 없었고 다만 여러 방면의 입장과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시대와 지역, 국가, 개인에 따라 상대적 정의에 따라 선택을 하고 그 정의를 지킴과 동시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이 아닌 유튜브에서 마이클 샌델의 강의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하버드 강의록을 책으로 만든 것이기도 했고 한 학기 동안 가리키는 강의록을 제가 책 한 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빨리 포기하고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던져준 생각거리는 두 가지였어요. 바로 효용과 매체에 대한 생각이었죠. 이 두 가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블로그에 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색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여러분, 양극화된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정의란 무엇인가요? 네, 잘 보셨습니까? 책 한 권 정리 깔끔하게 하셨죠. 이제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젊은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적 정의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게 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 정의로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우선시 되게 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둘 다 그럴듯하지만 문제가 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보시니 좋더라 하신 그 원래의 소명대로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화주의 또는 공동체주의라고 하는데 샌델 교수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이 형제적 공동체를 표방하는 우리 프란시칸들의 정의 개념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샌델이 제속 프란시코 회원이었던가요? 생각이 그렇죠. 추가로 샌델이 쓴 책 중에 완벽에 대한 반론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윤리학과 생명공학 그리고 인간 본성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요. 이 급속히 발전하는 이 생명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이 정의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인류는 생명과학을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동식물들을 지배하고 또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고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포획하고 또 가두어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동물 학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과연 모든 자연 피조물들을 인간 생명 연장의 도구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정의일까? 이것이 인간이 더 오래 살면서 더 완전하게 되는 것, 신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불사불멸로 가는 그 길이 되는 건가? 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일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런 내용은 똑같지는 않지만 윤리적 측면에서 최근에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문제가 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낙태법 폐지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 시술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 아니다. 낙태 시술을 일정 범위에서는 허용해야 한다. 그럼 어떤 경우에만 허용해야 하는가? 태아가 몇 주까지 되기 전까지는 시술을 허용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여성계에서는 출산 선택권, 이 선택권은 여성 자신에게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우리 교회는 낙태는 무조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수정해서 착상한 순간부터 벌써 태아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훼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과연 무엇이 정의일까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참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자, 이제 프란스권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부 프란스코는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프란스코의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부님에게서 정의는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하느님의 속성. 다시 말해 하느님은 정의이시고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사부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에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 속성으로 노래하고 있죠. 그 중에 당신은 정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정확히는 당신은 정의이시고 절제이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정의대로 판단하시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도 없는 존재이니 그 정의를 참고 인내하시는 분으로 절제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절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프란스코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또 형제에 보내신 편지에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면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을 부릅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정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앞에서 정의로우시며 절제이신 분이라는 뜻과 비슷해 보입니다. 절제와 자비는 여기서 거의 동의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인준받지 못한 해치, 즉 비인준 규칙 제23장에서 이제 회칙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느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번에는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신 그 명령,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운 사람이 되라.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 표현을 이렇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니 당연히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다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표현도 있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닮아라 하고 가르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의로우신 하느님, 하느님의 의로움을 닮아라, 하느님의 거룩함을 닮아라, 하느님의 완전성을 닮아라 이렇게 표현하죠. 앞에서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한 완벽과 완전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정의로우시고 홀로 진실하시며 홀로 올바르신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홀로 정의로우신 분. 사실 정의는 하느님의 속성으로 하느님께만 돌려져 있고 성자 성령께는 이 정의가 잘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 평화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중심에는 성자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의 속성이라고 오히려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정의는 하느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이야기하면서 정의에 대해 껄끄러운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되겠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의를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면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정의 구현사재단을 그냥 무작정 싫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하느님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의 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정의란 단어는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하느님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더 긍정적인 뜻으로 이 정의란 단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은 정의이시기에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특히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느님. 특히 당신이 직접 만드시고 바치시고 형제들과 또 글라라 자매들도 열심히 바쳤던 순한 성물도에서 많이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정의를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오시나니 세상을 다스리러 주께서 오시나니 당신은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주께서 구원하심 드러내 보이시고 그 정의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계속해서 순한 성물도는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노래합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드러나고 또 십자가를 그 심판의 잣대로 삼아 정의를 구현하십니다. 이제야 내 안오니 주는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정의로서 백성들을 판단하시게 하셨도다. 심판하시게 하셨도다. 그렇죠? 야훼님 내 바라는 것 님이시오니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정의로 날 건져 살려내소서. 자, 이렇게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하느님은 정의이시며 정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정의의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하느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프란치스코는 관상생활하기를 원하는 형제들, 그리고 은수처에서 살기를 원하는 형제들에게 이 회칙을 써주면서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마테오 복음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프란치스코도 그 제자들에게 남기는 거죠. 기도 생활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현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기만 하면 되죠. 그 후에 우리의 필요를 알아낼 수 있고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은 덧붙여서 선물로 주시겠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후반부는 일용할 양식부터 해서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린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정의의 하느님이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니 하느님의 그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소명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의의 하느님이 뜻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니 그분의 모상인 우리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느님이 정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구현하시려는 그 정의로운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일, 즉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심지어 그 때문에 박해가 따른다 하더라도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정의는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늘나라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이 구현하려고 하는 정의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일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실천해야 될 것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옳은 일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죠. 또 하나는 하느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의 유산을 상속받고 누릴 권한이 주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사회는 그런 인간적인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 권리를 누려 모든 사람이 하느님 나라의 참 상속자가 될 때 하느님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는 마치 가난해서 잘 못 사는 자녀들을 안타까워하는 부모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시는데
그 일은 우리가 함께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들의 유산과 권리를 찾도록 말이죠. 우리 글라라 형제가 사도직 활동으로 청량리 프란스코의 집 봉사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봉사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와 사회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며 인간적인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보살핌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프란스코는 정의의 하느님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시도록 우리도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노력을 함으로써 그 정의에 동참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 정의는 바로 하느님 나라 건설이자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 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우리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자신 있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좀 어렵죠. 정의로운 구석이 조금은 있죠. 맞습니다. 사부님 말씀대로 하느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이죠. 우리는 그 정의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작은 정의를 얻어 누리며 살아갈 뿐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이름, 즉 정의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죠. 사부님이 형제 보내신 편지에서 강조하시듯이 우리 모두는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특히 사제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정의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한 사람들이라는 것. 태양의 창가에서 프란치스코는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를 통해서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 즉 옳은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로 우리를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겠죠. 정의의 하느님을 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겠죠.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가 정의를 실천한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창한 정의 사회의 구현이 아니라 내 소박한 일상의 삶 안에서 정의를 살아가는 사례들이죠.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준 축복,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 어느 봉사자에게 보내신 편지, 그리고 앓는 형제들과 나병 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 이것을 저는 프란치스코의 정의 실천 사례로 좀 꼽고 싶습니다. 네,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준 축복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번째 형제가 베르나르도 형제였고 또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거룩한 복음의 완전함을 시작하고 가장 완전하게 마친 첫 형제도 바로 그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입은 많은 특은 때문에 나는 전 형제의 어떤 형제보다도 이 형제를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바라고 명합니다. 총봉사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총봉사자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며 또한 다른 강구 봉사자들과 전수도의 모든 형제들도 그를 나처럼 여기십시오. 프란치스코가 죽기 전에
바로 이러한 유언 같은 축복을 남기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베르나르도 형제와 다른 형제들은 이것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당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프란시스코 형제는 베르나르도 형제가 좀 염려되었던가 봅니다. 그래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배려를 하고 싶은 거죠. 베르나르도는 정말 첫 제자였죠. 첫 동료였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정의를 실천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 형제가 정의를 실천하면서 거룩한 복음의 완전함을 시작하고 또 완전하게 마친 첫 형제가 바로 그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입은 많은 특권들 때문에 나는 전수대의 어떤 형제보다 이 형제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무원사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나와 똑같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주라. 총무원사만이 아니라 강국의 다른 강국공사들과 모든 형제들이 그를 나처럼 여기라. 창설자의 버금가는 그 수준으로 이 형제를 대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축복을 보면서 사부님이 참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형제들에게 특별한 어떤 애정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 들 수 있지만도 이런 보상을 받아 마땅하다는 정도 나와 진비 없이 내가 창설자로 하지만도 나와 함께 나와 똑같이 이 여정을 완성한 훌륭한 형제로 높이 평가해 주면서 이 형제를 다른 형제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프란시스코에게는 정의죠. 자기와 똑같이 복음을 따른 삶을 시작하고 마친 첫 형제인 그 베르나르도 형제를 자기와 똑같은 레벨에 놓고 인정해주고 생각해주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프란시스코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짧은 편지를 프란시스코가 보내죠. 레오 형제, 그대의 프란시스코 형제가 인사하며 평화를 빕니다. 나의 아들, 나는 그대에게 어머니로서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모든 것을 간단하게 이 글로 정리하여 공고합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공고하니 의견을 물으러 나에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분의 발자취와 가난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대가 보기에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 하느님의 축복과 나의 허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을 위하여 그대에게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여 다시 오기를 원하면 나에게 오기를 원하면 오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레오 형제가 프란시스코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프란시스코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형제 상담을 하죠. 어떻게 살아야 내가 기쁘게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걸 이제 질문해서 그 때문에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는 올 필요 없다. 괜찮다. 우리 서로 잘 알지 않느냐. 나는 형제가 내가 거창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분의 발자취에 가난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영감이 오면은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가르쳐주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 이것이 주님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게 있으면
또 예수님 발자취를 이렇게 달라는 게 참 아름답고 좋겠다. 그런 게 있다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고 나도 지지한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부족하면 그래도 그렇다면 날 찾아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막 큰 스승으로서 형제를 대하면서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항상 엄마처럼 아들을 대하는 엄마처럼 또 형제, 친구처럼 이렇게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 그것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보여주는 정의 실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가르치려 하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식대로 그들이 하도록 원하죠, 많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그런 방식을 찾도록 도와주고 또 그가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정의다. 이런 것이 프란치스코가 생각하는 정의 실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면요. 어느 봉사에게 보낸 편지인데, 뭐,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느 강구 봉사자가,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구 봉사자 못하고 사표 내고, 운둔소 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허락해달라고, 프란치스코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 그에 대한 답으로 프란치스코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그대의 영혼 사정에 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대가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든 또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때리면서까지 방해하든 이 모든 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다른 것을 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그대가 따라야 할 주 하느님의 참된 순종이요 나의 참된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하고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그대에게는 은수생활보다 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 생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바꿔달라 할까, 그만두게 해달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정도면 좀 허락해 주는 거 아닐까, 그것이 정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보통. 그런데 프란치스코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 이것을 이런 어려움 안에서 더 사랑하면서 은총으로 여기고, 이것을 은총으로 여기고 꿋꿋이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의다. 운둔소 가서 기도 생활을 하겠다는 그게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허락을 해줘가지고 운둔소로 갔다. 운둔소에 기도 생활을 한다 하지만도 그 사람이 과연 자기가 상처받은, 자기 상처를 준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런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지만도 이것을 견뎌내면서 이 가운데서 이것도 은총으로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것이 그 형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구가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길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을 은총으로 생각하면서 견뎌내라, 이렇게 오히려 답을 줍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생각하는 정의죠. 우리도 때론 그럴 때 많죠. 어떤 직책이나 소임을 맡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런 그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체험을 하고 그만두게 되면은 나의 상처로 남게 돼요. 그죠? 그것이 나의 성장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총을 여기면서 그런 것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죠? 그럴 때 이런 것이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런 십자가와 고통들을 선물로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는 앓는 형제들과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 특별한 배려를 좀 합니다. 인정받지 않은 회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만 앞서 말한 대로 오롯이 앓는 형제들, 앓는이 아니고 앓는 형제들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형제가 만약에 금품이나 돈을 모으거나 혹은 갖고 있으면 우리 모든 형제들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그를 거짓 형제의 배신자의 도둑이요 강도요 돈주머니를 챙기는 자라고 간주합시다. 그러나 나병한 형제들은 나병 환자들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동양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프란치스코는 돈을 갖다가 아예 형제들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뭐 하라고 그렇게 돈이 똥이다. 그렇게 마귀의 돈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형제들을 돈을 모을 수 있는 돈을 또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앓는 형제들 때문이에요. 앓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강조했던 돈마저도 앓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앓는 형제들은 특별한 어떤 배려의 대상이 된 거죠.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양을 하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도 또 돈을 정하는 데 이런 데 있어서도 나병 환자들 필요 때문에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들을 위해서라면은 동양도 청하고 꼭 필요하다면 금품도 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앓는 형제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그 배려를 하는 것. 이것이 아까 얘기하신 정의 실천 방법 두 번째로서 그죠?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 앓는 형제들과 나병 환자들이 가장 인간적인 기본권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앓는 형제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는 최대 배려를 해주는 것. 이것이 프란치스코에게서는 정의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 형제 회원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회원들에게 더 큰 우리가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정의가 되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도 가장 사회적 약자들 그들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더 큰 권리와 의무를 권리와 보살핌을 받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성심원에서 9년간 일을 하면서 저는 나병 환자들, 한센인들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말 풍요롭고 부유하게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아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주고 더 앞에 모든 필요를 다 갖추어 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저 또한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것이 프란치스코가 삶 안에서 실천한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이번 달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나누어야 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내 삶 안에서 나는 어떻게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이것을 또 회원들과 삶으로서 나누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정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해서 같이 주님께 협력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벗이 되어서 그들의 기본권을 찾아주는 노력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 좀 더 정의로운,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